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쓴 성경책은 이거 한 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 그런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계시는 십자가입니다. 내 영광을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나타내리니 내 영광, 예수님 영광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람 있다. 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비록 이런 고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참 영광스럽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게 될 때, 그게 계시될 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적인 죽음뿐만 아니고 왜 사람이 창조됐는지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덕분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도 거기서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책은 귀중한 책입니다. 22장으로밖에 안 된 책이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 경륜이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안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이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참 십자가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정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경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야, 말세로구나,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모든 징조들이 참 종말을 향해서 이젠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그냥 이 시대를 어떤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세인 것은 사실인데,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요 기간이 말세예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 말세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뭡니까? 이 말세를 지내보니까는 2000년이 됐는데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그걸 말세지 말이다, 아주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아주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시대,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징조들이 그걸 얘기를 기근, 지진,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해 일어나겠고, 이런 그 참 무서운 재앙이, 코로나, 이런 그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그 재앙들, 기근, 온역이라는 말이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로나가 바로 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의 징조들 보여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고, 참 오늘 그런 재앙들, 사탄의 역사들이,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막 일어나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성신은 또 더 강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들의 세력이 홍수처럼 몰려올 때, 이런 기근, 지진,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재난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성신이 일어나시리니 길을 들리라. 무슨 길을 들여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높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런 에즈베리 대학생들, 저런 젊은이들 통해 저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이거 오후 예배 때, 제배 때 무슨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생각할 때, 이 계시록에 있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소망과 구원과 또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계시록 안에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그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한 30년을 더 살았어요. 주 60년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 바울도 63년경에 순교당했는데 요한은 주 한 90년까지 요한이 쓴 서신서, 복음서 이게 다 전부 그때 쓴 겁니다. 이 요한은 이게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질 않아요. 그 나중에는 뭐예요? 수백 수천도 되는 기름가마에 거기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죽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 지금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페트모스 섬, 거기에 귀향을 갔어요. 외딴 섬이니까 그건 도망 나오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아까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계시록 내용을 요 단 두 마디 여기에 다 압축했어요. 요한이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건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 내용.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예수님의 피 흘림.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나타내는 공의를 나타내는 율법.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십자가를 말씀해요. 이걸 증거해 주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 맨 끝에 가 보면은 그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은 봉함하지 말고 이 비밀을 가두지 말고 열어놔라, 계시해라. 오늘 이 성경 공부니까 한번 이 계시록 맨 끝에 22장입니다. 22장 10절. 22장 10절 한번 10절,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뭘 이렇게 바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 이 계시록을 말하죠.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 영의 눈을 닫으시면, 임봉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은 그걸 성령으로 계시받고 깨닫지 못하면은 나에겐 있어도 없는 책이 돼버려요. 그럼 뭐 같아요? 배고플 때 그림의 떡, 모락 김 나는 만두 그림 앞만 봐도 배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임봉해버리면, 성령이
가둬버리면, 눈을 닫아버리면은 그걸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잖아요. 근데 거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도 적용하면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돈을 가져와라. 노력해라. 뭘 만들어 와라. 의로워져야 된다.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깨닫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라. 오늘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때예요. 자, 이게 이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건 뭐예요? 난 예수를 안 믿어 절대. 내 예수를 믿으면 주목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돼지가 더러운 것 좋아해요. 깨끗하게.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돼지를 이제 애완견이 아니고 애완돈이죠. 그 좋아해가지고 키우는데 목욕을 해가지고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향수를 뿌리고 그랬는데 오늘 집에 와보니까 없어졌어.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쓰레기통에, 저 쓰레기장에 더러운 지금 시궁창에 앉아가지고서 여기가 내 천국이라. 대신은 성품이 안 변해. 더러운 걸 좋아해. 그게 좋은 거야. 시궁창 물 꿀꺽 마시는 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거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대인들처럼. 이게 진리,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걸 안 믿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로 내 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 구원, 영구원뿐만 아니고 뭐예요? 오늘 십자가 진리를, 죽음, 부활이 내 것이야.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사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화되라. 영구원뿐만 아니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삶도 하나님이 그걸 해놓으셨어. 그걸 받으라, 그거를. 거룩되게. 왜? 그 거룩돼야지, 성화돼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뭐예요? 환난 때, 대환난 때 휴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 남아야 되잖아요. 제론 다섯 처녀같이 휴거될 수 있는.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남아서 땅에 남아. 환난 시대. 휴거 못 받죠.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열려 있어. 우리들에게 한없이 무한량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려서 다 의롭다 하심 받고 거룩함 성화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혼외원도 받고 삶을 살다가 휴거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목적에 이걸 봉함하지 말라. 이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는 좀 달라요. 그것도 한번 좀 보죠. 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구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12장까지 전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내용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근데 4절의 맨 끝에 이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아까는 뭐예요? 열어놔라, 봉인하지 말라. 이건 봉함, 닫아놔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시대.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언제까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잖아요. 자동차가 생기고, 이 당시엔 말 달려서 달려야 되는데, 지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해내고, 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지식이 지금 많습니까? 예? 이 컴퓨터, 이 무슨 뭐, 요즘 AI? 아니, AI 뭐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하면은 뭐, 뭘 한 달 걸릴 연설문을 3초 만에 탁 내놓은데.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걸 봉함해라. 여기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거 우리 주님이시죠. 꼭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을 가리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반 3년 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적그리스도 정부 권세로 교회가 다 깨어지는 지하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8절부터 10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런 위대한 이런 예언자 다니엘도 그 계시를 받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걸 얘기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왜? 이 교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으로 이 놀라운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계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열려 있는 겁니다. 다니엘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다니엘보다 낫다? 다니엘보다 완전하고 더 나은 놀라운 계시, 구원의 계시, 십자가의 계시가 다니엘에게는 이 놀라운 이 계시가 없었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밝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걸 말씀을 점점 깨닫고 이걸 알면서 이 시대에 왜 마지막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런 시대에 왜 태어났는가?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싫고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주님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게 점점 조금씩 깨달으며 가면서는 가장 좋은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장 가장 마지막 귀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6,000년 인류 역사 중에 제일 좋은 시대, 영광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저절로 이제 아멘이 되시네. 제일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전쟁의 기근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더 깊고 주님의 능력은 더 풍성하고 권능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함에 쓰여 있대, 다니엘 때는요. 이 귀한 다니엘 이 12장까지 다 이렇게 계시해주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계시록을 올바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니엘도 몰랐던 거, 성경 학자들, 박사들도 몰랐던 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 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때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다섯째 나팔이 점점 끝나가고 여섯째 나팔, 이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 오늘 이 계시록의 목적이 이건데요. 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나라라고 그래요. 나라.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요. 왕국이.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성전이 되면 뭐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만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참 제사장 노릇하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자주 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릇이에요, 그릇.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영으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갑처럼 손을 장갑이 들어가듯이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살고 통치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위에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기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내 속에
임하시는 길, 그 임하는 방법, 그 내용, 그걸 오늘 요한이 세 가지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그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뭐에 동참할 때 그래요? 예수님에게 동참하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두 번째는 예수의 나라와,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요거 세 가지 요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키워드, 오늘 핵심이에요. 첫째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이제부터는 뭐 처음에 얼마나 기뻐요. 완전히 붕 뜨고 천국,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그거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죠? 고난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고난이 밥이에요? 그건 버릴 거예요. 얘기는 잘 하시는데, 입으로. 야, 이 고난이 밥이라, 유익이라. 그 이상해요. 예수를 모시면은, 여러분, 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와진 새 생명, 내 안에 와신 이 신의 생명, 신의 성품, 이제 마귀의 생명, 이 옛 아담의 생명 대신에 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내 안에 강건해집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예?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영으로 생명으로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만나를 먹듯이. 그래야 강건해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영으로,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실제가 돼서 영으로 부딪힐 때, 레마가 될 때 먹어요. 힘이 생겨요. 깨달아져요. 금방 염려, 걱정 많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날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에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게 실제가 될 때 실제 내 평강이 임해요. 이 환경이 해결 안 돼도 그 자유를 얻어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실패가 상처가 나고 불화살이 날아와서 이 속에 막 아주 무서운 상처를, 아픔이, 고통이 있어. 그런데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예수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져. 야, 그런 너 짐을 내가 졌다. 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병이, 그런 염려를 내가 다, 죽음을 내가 다 이미 없앴다. 이 실제가 말씀으로 내 안에 영으로 다가올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화될 때, 인격화될 때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잔잔해라, 고요해라, 즉시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병이 있건 없건, 환경이 그 문제가 해결됐건 안 됐건, 이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가족의 주인이시오, 내 생명이시오, 목자시오, 나의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믿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우리 그 찬송가 하나 간증했었죠. 찬송 그 지은 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파도 같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평온하든지
파같이 되거든요. 그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지은 분이 언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자녀들 다 바다에 빠져 잃어버리고 그 빠져 죽은 장소에 왔을 때 얼마나 자기 모든 자녀들 다 죽은 장소 배 타고 거기 와서 얼마나 슬픔이 근데 그 순간 주님 예수여, 예수를 바라보고 그 모든 걸 아뢰는 순간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평강이 임한 겁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녀들 4명 다 잃어버렸는데, 있던 자녀. 근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놀라운 말씀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저희 심령 삶 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임하면 돼요. 말씀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요? 고난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에 오는 모든 생각, 모든 의심, 모든 거짓된 것들, 이 속에 얼마나 이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7가지 악한 것이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속이는 것들이 배우는 사탄이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여요. 의심해라. 야, 이래 네가 찬송할 수 있겠냐? 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냐? 그런 모든 거짓된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생각들, 네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울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이김을, 주님 이기심을, 십자가의 비밀을, 죽음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고 괴롭죠. 그냥 달라붙고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전쟁에, 그러나 그걸 믿음 안에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흘러들어올 때, 십자가와 연합할 때 예수와 연합하는 위치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운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누가 십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자아를 이걸 부인하고 부정해서 십자가에 넘길 때 어느 순간 십자가로 처리돼 성령으로 내 것이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평안과 능력과 자유와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날마다 여러분과 저 고난을 잡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삶에 채우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날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날마다 그 십자가만을 먹고 마실 때 이 안에 놀라운 그 어려움, 환난, 풍파, 핍박, 이 고난들이 말이죠. 전부 이 안에 놀라운 생명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다. 환난이 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에 참음해야 돼. 참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의 나라, 나라는 뭐죠? 예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왕국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앞으로 내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천국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까? 예, 내 안에. 이게 뭐냐? 이 천국,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 된다. 가난한 자,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깨달으면은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천국이 임해. 여기다 그 천국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왕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을 통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 하는 말은 여기 보니까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참으면, 한번 따라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는 게 뭐예요? 참는 게 인내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냥 내가 억지로 참는 그거의 인내가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실 때에 여러분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참음, 이게 하나님이 그 계획 인도하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목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말씀 십자가 붙잡으시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내 안에 온전히 완성될 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그만 문제 삶 가운데 저도 여러분 이거 문제가 돼 있던 거 말이죠. 야,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런데 주님 앞에 막 매달리고 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좀 배짱도 부려야 된다 그랬어요.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릴까? 그럼 주님이 뭐예요? 박대해요, 안 해요? 꼴 먹은 보네. 경험이 없으세요. 박대하면 어디로 가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그래 낮아지고 상해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은요,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난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만 되면 예수를 만나십니다. 죄인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참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잡고 때때로는 막 반항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에 주님 예수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동참하고 주님이 왕으로 다시길 원합니다. 나를 이기시옵소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그 파니 크로스비라는 이 맹인 가수가 그 지은 참 찬송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비하신 주여 나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가사 있죠.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영어로 된 걸 보니까 참 더 은혜스러워요. 나를 주님 지나가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라 말이 pass away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날 그냥 지나가시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여리고성에서 나갈 때 누가 막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 불렀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말이죠. 예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조용해라. 근데 더 큰 소리로 날 지나치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돌아보셔야지 내 가족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꼭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이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바울 같은 분, 내 고륙의 친척 형제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 지나치시면, 날 안 되면. 네. 그 참으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기까지 주여,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막 원망하고 막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여러분, 암에 지금 사기가 걸려서 죽어가는데 의사가 막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그 의사가 그걸 내버려두면, 아이고 불쌍하다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수술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에 온전히 적용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암, 괴물, 자, 이게 다 끊어내고 예수만 왕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사무시는, 나타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계시록은 바로 십자가의 책이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왕되심이, 왕국 통치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환난 때 머리털 상치 않고 보호받고 다 들림받는, 휴고받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오후에 우리가 잠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영광,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마라나다 임하시느니라 문 앞까지 이르니 때에 우리가 육신의 것에, 저는 이 쾌락에, 이 세상 것에 여기에 물들거나 여기에 눈 돌리거나 여기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다섯 천사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함께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무한량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열고 놀라운 은혜 말씀에 양식을 받아 먹으며 놀라운 주님의 깊이 넓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 성도들, 가족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